자,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1장입니다. 호세아 1장 10절부터 2장 1절까지의 말씀. 호세아 1장 10절부터 2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호세아 1장 10절부터 2장 1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1장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아멘. 자, 호세아는 하나님께서 고멜이라는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게 만드신 선지자입니다. 결혼이라는 문제는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매우 중요한 사건이죠. 결혼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진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부터 주일마다 가정에 대해서 또 결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가급적 내가 만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제일 좋은 사람과 결혼하기를 희망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결혼하고 나면 다 속았다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게 속은 것이 아닌 게 그 당시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 더 중요한 문제는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게 훨씬 더 중요한 것이겠죠. 나는 속았다고 말할 수 있어도 상대방은 나를 보고 속았다는 말을 하지 않도록 내가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게 결혼 생활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호세아 인생에서 중요한 문제인 결혼을 하나님께서 결정하셨는데 이 상대가 음란한 여인이었습니다. 결혼하고 싶지도 않고 했다가는 가정이 망칠 것이 뻔히 보이는 상대와 결혼하도록 한 것입니다. 호세아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그냥 모르던 여인하고 결혼했는데 그 여인이 음란하더라. 모르는 남편과 결혼을 했는데 그 남편이 바람을 피는 남편이더라. 이러면은 그래도 속상할 텐데, 결혼 전부터 저 여인은 음란한 여인이니 네가 가서 결혼을 해라. 당황스럽죠. 이것은 선지자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시는 일종의 그 멀티미디어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예로 구약의 선지자들은 이런 이제 행동들을 많이 했는데, 예를 들면 430일 동안 길에 누워서 말씀을 전한 에스겔이 있습니다. 이제 이쪽으로 보고 며칠을 하고 또 저쪽으로 보고 며칠을 이렇게 길바닥에 누워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그럼 지나가는 사람이 저 동네 길바닥에 누워서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이 있더라라고 하면서 수군수군하지 않겠습니까? 뭐라고 했는데 이렇게 그 말이 퍼져나가도록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죠. 또 좀 더 심각하게는 3년 동안 나체로 다닌 선지자도 있습니다. 그 유명한 이사야죠. 이사야는 3년 동안 길거리를 나체로 다녔습니다.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사람들이 또 수군거리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중에 나체로 다니는 사람이 있더라. 도대체 무슨 말씀을 전해야 하길래 나체로 다니느냐. 그 사람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더라. 또 수군수군하겠죠. 이렇게 퍼포먼스를 통해서 사람들의 눈과 귀에 확실한 메시지를 새겨 넣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런 메시지를 들어야 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하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전해주시는 것이죠. 이런 짐들이 어렵습니다. 호세아도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죠. 430일 동안 길바닥에 누워 있는 것도 어려운 일입니다. 3년 동안 나체로 다녀야 했던 이사야도 굉장한 짐을 지고 있는 것이죠.
때때로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짐들이 우리에게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버거운 짐들이 영혼들을 살려내는 것이죠. 생명을 살리는 일들입니다. 제가 개척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개척을 시작하면 개척을 할 때까지는 굉장히 어려운데 개척을 하고 나면 그렇게 편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없거든요.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가 이제 개척을 하고 정말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 공간에서 이제 예배를 이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와 저희 아내 그리고 아들 하나 이렇게 3명에서 예배를 드렸죠.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 드리거나 예배 시간에는 그렇게 3명이 있는데 평일에는 있겠습니까? 아이는 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가고 아내는 또 나름대로 해야 할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교회는 저 혼자 있었던 것이죠. 하루 종일 교회 혼자 있는 겁니다. 뭘 하겠습니까? 가만히 있는 겁니다. 뭘 할 게 있겠습니까? 청소를 하는 것도 지겹고 뭐 구조를 바꾸는 것도 너무 지겨운 거예요. 책을 읽는 것도 성경을 읽는 것도 한두 번이지. 계속해서 하루 종일 있는 게 지겹죠.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눈치를 볼 사람도 없고 또 교회도 크지 않아서 얼마든지 혼자 편안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개척을 한 목사님들에게는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제 경험상으로는 편하게 있으려면 얼마든지 편하게 있을 수 있는 자리가 개척이라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걱정되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돈이죠, 돈. 이제 교회를 유지시키고 운영할 만한 이제 재정적인 필요가 부족하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것만큼 편한 게 없습니다. 아주 쉽게 사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목회자가 편하면 성도가 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목회자가 편하면 성도가 죽습니다. 부모가 편하면 아이들의 인생에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목회자가 자꾸 편한 것을 추구하면 그 아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은 채움을 받을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척을 하면서 제가 그런 상황을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몇 번의 개척을 경험하면서 주변에서도 보고 또 함께 개척을 하면서 이런 상황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기도할 때 편하게 목회하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편하게 목회를 하지 않는다가 아니고 그냥 일단은 하나님 앞에 포기를 한 거예요. 어렵게 목회를 하더라도 그냥 목회를 하겠습니다. 뭐 그렇다고 지금 뭐 대단한 것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종종 사무실에 있으면 참 내가 편안하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성도님들 보기에도 민망하고 또 다른 목회자들 정말 열심히 하시는 목회자님들을 볼 때도 민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 스스로 이제 몸을 괴롭히죠. 어떻게 할까요? 점심을 건너뛴다든지 괜히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자리에서 빙글빙글 돌면서 기도 한번 하고 들어갔다가 이제 할 일을 한 것처럼 또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죠. 이제 다만 대단한 것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필요가 있다면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버겁더라도 어렵더라도 그것이 영혼을 살리는 길이고 저 역시 사는 길이기 때문에 버겁더라도 내게 맡겨진 일이 있다면 해야 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요구와 성도들의 요구가 있다고 한다면 좀 무거운 짐을 지더라도 하는 것이 옳다라는 생각을 가졌고 그래서 이제 코로나 끝나자마자 다시 사역들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요구들이 있는데 내가 편하자고 거절하면 그것은 단순히 편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영혼들의 필요를 이제 무시하는 것이죠. 그러면 죽는 겁니다. 교회를 죽이는 거죠. 교회를 죽이는 목사는 좀 강하게 말씀을 드리면 목사가 되면 안 되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는 모르겠으나 잘하는 목회라고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목회자만 그런 것은 아니에요. 목회자에게 요구되는 거의 대부분의 짐은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역할이 목회자인 것이죠. 성도로서의 역할은 동일한 거예요. 요즘은 편안한 것이 축복이라는 생각을 가져서 그런지 몰라도 이 헌신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분명히 교회는 커지고 물질적으로 풍부한데 왜 헌신의 양은 점점 줄어드는 것일까요?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이런 말을 듣습니다. 하는 사람만 한다. 정말 마음 아픈 이야기죠. 어쩌면 믿음이라는 관점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절박함일지도 모릅니다. 절박함이요. 이 절박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궁지로 몰아넣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교회가 위기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위기를 좋아하는 것은 없는데, 좋아할 사람은 없는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위기 가운데 두셨나? 절박함을 가지라는 것이죠. 헌신 없는 교회가 되지 않도록, 또 헌신 없는 성도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헌신이 없다면 기독교는 어떤 모양이든지 기독교답지 못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헌신이라는 것은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격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 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헌신하는 거예요. 그런데 헌신이 없고 편한 것을 추구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은혜에 대한 감격이 없거나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게 살아있는 믿음이겠습니까? 죽어있는 믿음이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편한 것을 추구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요구대로 살아가려고 하는가. 자, 일단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호세아가 살던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알고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호세아 1장 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멘. 자, 호세아가 활동하던 시대가 언제였는지를 설명하는데 유다 왕들의 이름이 쭉 나오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여로보암이라는 이름을 가진 왕이 두 번 등장합니다. 먼저는 솔로몬 이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졌을 때 이 북이스라엘을 세운 초대 왕 이름이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 1세죠. 그리고 나중에 여로보암 2세가 등장하는데 바로 지금 호세아가 활동하던 시대의 왕입니다. 호세아는 이 여로보암 2세를 기준으로 몇몇의 왕이 바뀌는 동안 계속해서 이스라엘 가운데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로보암 시대를 이해하면 호세아가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여로보암 2세는 예후가 세운 왕조의 네 번째 왕입니다. 예후는 그 전에 악한 왕의 대표격이었던 아합 왕과 그의 아내 이세벨을 이렇게 무너뜨리고 왕위에 오른 사람입니다. 자, 그들이 왜 악한 왕이라고 불렸냐면 이제 온갖 그 주변에 있는 우상들을 다 끌어모아서 하나님의 성전을 우상 박람회로 만들어 버렸기 때문이죠. 대표적으로 이세벨이 그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의 딸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왕조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이제 왕이 되었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가운데 널리 퍼져 있던 우상을 몰아내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함을 회복하는 것이 당연할 것 같은데, 당연히 그래야 할 것 같은데 그렇지를 않습니다. 일단 여로보암이 어떤 왕이었는지, 어떤 업적을 세웠는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입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 찾으셨습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게 맞나요? 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밋대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아멘. 자, 아밋대의 아들 선지자 요나가 여로보암 2세에 대하여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왔던 요나가 맞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25절에 보면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영토를 회복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가장 번영했던 솔로몬 시대와 같은 거예요. 그때 가지고 있었던 영토의 크기만큼
여로보암 2세가 이렇게 나라를 강대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나라가 강대해지면서 주변 국가에게 굉장한 영향력을 주었습니다. 또 경제적으로도 대단한 풍요를 누렸어요. 주변 국가에게 수많은 조공을 받으면서 굉장한 풍요를 누렸던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던 이 시대를 다윗과 솔로몬이 다스리던 시대만큼의 황금기라고 해서 이스라엘 역사의 제2황금기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대단한 왕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위아래로 가만히 살펴보면 조금 이질적인 것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먼저 26절과 27절을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6절과 27절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아멘. 여로보암이 넓은 영토를 얻게 된 것이 누구 덕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을 도와줄 어떤 손도 없을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여로보암을 통하여서 구원하셨다. 주변 국가로부터 위협을 받지 않고 오히려 영토를 회복하도록 만드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 덕분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앞에 있는 말씀을 봅시다. 23절부터 24절입니다.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은 지금 말하고 있는 여로보암 2세가 아니라 여로보암 1세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여로보암의 죄라는 것은 북이스라엘을 세울 때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라에 이렇게 좀 중심을 잡아야 하는데 백성들이 자꾸 제사를 드리러 이제 유대 왕국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원래 하나였던 나라가 갈라졌으니까 익숙하게 넘어갔던 것이죠. 그래서 베델에다가 금송아지를 세워서 이것이 하나님이니까 여기다가 제사를 드려야 한다라고 선언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여로보암의 죄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그 예배를 우상을 세워서 하나님의 가짜 형상을 세워서 그 우상에게 예배하도록 만든 것이죠. 그리고 그 죄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그 한 번의 시작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온 것입니다. 자, 한쪽 말씀에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영토가 확장되고 풍족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마땅한 것 같은데 다른 한쪽에서는 여전히 우상을 섬기는 습관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는다. 여로보암 1세가 저질렀던 그 죄를 여로보암 2세도 여전히 저지르고 있다. 그 오랜 시간이 흘렀음에도 아합 왕을 무찔러서 바알 선지자를 다 몰아냈음에도 그 중심에는 여전히 우상의 그 맥락이 흐르고 있더라. 이 두 가지 모습이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는 북이스라엘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분명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헌신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어떤 의지도 없습니다. 그 대신 우상만 따라가는 거예요. 우상만. 이스라엘이 섬겼던 우상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알입니다. 가나안의 풍요를 관장하는 바알 신이죠. 더 많은 풍요, 더 많은 재물을 얻기 위해서 바알을 만족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알의 신전에 들어가서 창기들과 문란한 행위를 했습니다. 그 문란한 행위가 바알을 만족시키는 예배 행위였던 것이고 풍요로움을 위해서 얼마든지 그러한 일을 벌였던 거예요.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풍요롭게 사는 것, 편안하게 사는 것, 안락하게 사는 것이 우리 믿음의 본질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절대적인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 길이 때때로 풍요로움을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이더라도 선택해야 하는 것이죠. 풍요로움이 주는 안식을 넘어서 영원한 소망이 주는 평안을 기대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모습, 우리 믿음의 진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편하고 풍요로운 것은 이 시대가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가치이죠. 물론 하나님은 때에 따라서 또 그 일하심에 따라서 평안하고 풍요로운 자리를 주시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가 평안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평안의 하나님이기도 하죠. 그런데 그 평안도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얻는 평안이라야 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우선이어야 하는지를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풍요와 평안이 우선이 되면 언제든지 하나님을 버릴 수 있습니다. 세상에도 풍요로운 삶이 있고 편안한 삶이 있기 때문이죠. 세상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편안하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이렇게 수요일 날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편안합니까? 아니면 집에서 샤워하고 TV 보면서 시원한, 우리는 맥주를 안 마시니까 마십니까? 자, 콜라 한잔 하면서 이렇게 앉아 있는 게 편안합니까? 누가 봐도 소파에 앉아 있는 게 편안하죠. 그런 편안한 삶이 세상에도 있더라는 거예요. 참 재미있는 거예요. 편안한 삶을 원하는 신앙이라는 것. 그러니까 편안한 삶을 원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그 편안한 삶이 뭐죠?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간섭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 때 가장 편안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요구하는 게 하나님 내 인생에 간섭하지 마시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를 들으실까 모르겠어요. 호세아는 가장 풍요로웠던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있는 이스라엘 향해서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가장 풍요로웠던 시대 속에서 그 풍요로움에 취해 하나님을 잃어버렸던 그 악한 사람들을 향해서 던지는 메시지가 호세아입니다. 자, 호세아 2장 8절부터 10절을 한번 봅시다. 어떤 메시지인지를 한번 봅시다. 호세아 2장 8절부터 10절.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오늘 그가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의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때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의 도로 찾으며. 굉장히 심술궂은 장면이에요. 이제 곡식이 익으면 추수해서 먹어야 하지 않습니까? 실컷 고생해서 곡식이 익을만 해서 이제 추수를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싹 걷어가 버리신다는 거예요. 포도주를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숙성을 시켜서 그것이 맛이 들 만한 시기에, 포도주는 이 당시에 포도주는 맛이 들지 않으면 쉬어서 못 먹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주 쉬어버린 시간을 지나고 나서 맛있게 마실 수 있을 만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그걸 싹 가져가 버리신다는 거예요. 또 이제 옷을 입기 위해서 양털과 삼을 이렇게 재배할 때 그것을 싹 빼앗아 가서 입을 옷이 없도록 만들어 버리겠다는 거예요. 놀부심 보죠. 왜 이렇게 하시는가? 여기서 지금 나라고 말하고 있는 나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에게서 빼앗아 버리겠다고 할 때 그는 사실은 여성 대명사예요. 그녀예요. 그녀. 이 그녀는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라고 나오는데 이것은 그녀가 사랑하는 존재, 이스라엘이 사랑하는 존재, 우상, 바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녀가 얻은 곡식과 새 포도주는 내가 준 것인데 정작 내가 주었다는 것을 그녀는 알지 못하더라. 그래서 내가 그것을 싹 빼앗아 가겠다.
왜 빼앗아 가냐면 내가 그것을 주니까 그녀가 자꾸 엉뚱한 사람한테 가서 사랑을 갈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다 빼앗았다. 빼앗긴 뒤에 그녀가 그 사랑하는 사람한테 가서 좀 도와달라고 했는데 그는 도와주지 않더라. 이런 수치를 당해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풍요로움에 취해서 풍요로움을 주신 분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경고예요. 여로보암이 어떻게 영토를 그렇게 확장할 수 있었죠?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이었죠.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바알을 쫓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내가 준 것을 바알의 도움을 얻은 것처럼 너희가 이해를 하느냐? 왜 바알에게 가서 그런 제사를 하느냐? 그렇게 말하면서 내가 준 것이니 이것을 깨닫고 나와 올바른 관계를 맺자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풍요로움에만 마음을 빼앗겨서 그 풍요로움을 지속시키고 보장할 만한 것에 자기의 사랑을 주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풍요로움의 신 바알인 거예요. 저 바알이 있으면 내가 더 풍요로울 수 있겠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풍요를 지켜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의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로마서에서 보듯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죠.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이 말이 가지고 있는 힘, 그 무게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사랑이 뭐죠? 요즘 시대 같은 경우에는 사랑을 쾌락으로 많이 이해를 합니다. 또 사랑을 자기 만족, 내가 만족하는 것과 많이 연관해서 생각을 합니다. 사랑이란 이제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것, 상대방의 기분을 좋게 해주는 것이라는 이상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기분을 좋게 하면, 만족감을 주면 그것이 사랑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나를 기분 나쁘게 하면 뭐라고 합니까? 너 나 사랑하는 건 맞아? 라고 이해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좀 다른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찾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 아시는 말씀이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자,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 예언하는 능력, 모든 비밀과 지식들, 산을 옮길 만한 믿음,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남을 돕는 것, 내 몸을 불사르기까지 헌신하는 것, 이런 모든 것은 사실 따지고 보면 사람을 만족시키는 것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을 만족시키는 것들이죠. 사람을 돕고 사람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많이 해준다고 해서 사랑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요. 이것과 사랑하는 것은 별개다. 사랑은 빠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을 만족시키는 것이 있더라도 사랑이라는 것은 그것과는 좀 다른 것이다 설명하는 것이죠. 그럼 사랑이 뭘까요? 그 뒤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예요. 한번 이 사랑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들을 한번 가만히 들어보십시오. 어떤 것을 말하고 있는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다 일단 접어두고 맨 처음에 뭐라고 합니까?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에 또 뭐라고 하죠?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라고도 합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사랑이에요. 참는 거예요. 참는 거.
이것을 어디서 알 수 있는지 아십니까? 자녀를 키울 때 알 수 있습니다. 자녀를 사랑하면서 키우려면 일단 참아야 합니다. 일단 참아야죠. 참지 못하면 자녀를 키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참는 것으로 자녀를 사랑하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참아주심으로 사랑을 하고 계시다. 이것을 지금 계속해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면요, 참는 것과 분노하지 않는 것은 좀 다른 거예요. 우리는 화를 내지 않는 것이 참는 것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화를 내지 않는 것과 성경이 말하는 참는 것은 좀 다른 것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잘 들여다보기 위해서 호세아 말씀을 좀 보도록 합시다. 1장 4절부터 6절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화를 내죠. 화를 내고 나서 후회를 하지 않습니까? 내가 참지 못했구나, 이렇게 말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를 않아요. 한번 봅시다. 호세아 1장 4절부터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르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아멘. 자,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이 이스르엘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땅 중에서 흔하게 볼 수 없는 이제 아주 비옥한 땅 중에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땅은 좀 척박한 지역에 있는데 그나마 생산을 많이 할 수 있는 풍족한 땅이 이스라엘이었어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하나님께서 심으신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곳이 풍족해서 그런지 몰라도 역사적으로 피를 흘리는 사건들이 많았습니다. 이세벨이 죽었던 땅도 이곳이고요. 예후가 아합 왕조를 무너뜨릴 때 그 수많은 아합의 아들들을 몰살시킨 것도 이스라엘 땅이었습니다. 이 땅에는 이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피가 굉장히 많이 흘렀던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겠다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이다. 이 나라를 이제 망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뒤에 딸이 하나 나오는데 로르하마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로라는 단어는 이제 히브리어에서 부정 접두어예요. 단어 앞에 붙이는 이제 단어인데요. 이게 뜻이 영어로 not입니다. not, 부정어거든요. 뒤에 붙은 루하마는 긍휼을 얻는다라는 의미예요. 긍휼을 얻는데 앞에 부정 접두어가 붙었으니까 긍휼을 얻지 못한다라는 이름을 가진 딸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을 더 이상 긍휼하게 여기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가 딸의 이름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또 뒤에 9절에 보면 로암미라는 아들이 태어납니다. 로암미예요. 암미는 내 백성이다라는 뜻이거든요. 로가 붙었으니까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 더 이상 하나님의 긍휼을 더 얻지 못할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왕조에게 모두 쏟아버리겠다. 이스라엘의 활을 꺾어버리겠다. 저 나라를 망하게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이시고 또 그분의 사랑을 그 어떤 것으로부터 끊어낼 수 없는데 지금 이스라엘에게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백성으로 여기지 않겠다고 하면서 분노하고 계십니다. 화를 내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사랑이 될 수 있을까요? 사랑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기분을 맞춰주는 게 아닙니다. 맞춰줄 때도 있겠죠. 근데 그게 본질은 아닙니다. 사랑은 상대방을 책임지기 위해서 내 삶을 깎아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을 책임지기 위해서 때로는 분노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분노하는 사랑도 있는 것이죠.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방금 말했던 자녀를 키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자녀들과 수없이 싸웁니다. 왜 싸웁니까? 자녀들이 내 기분을 안 맞춰줘서 싸웁니까? 사람이라서 연약해서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사실 우리가 싸우는 대부분의 이유는 자녀들의 못된 버릇을 고치기 위해서입니다. 자녀들의 그 꺾이지 않는 고집을 꺾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죠. 무엇과 싸워요? 사실은 자녀들과 싸우기보다는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못된 버릇과 싸우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녀들이 위험한 행동을 하거나 못된 버릇으로 자기의 인생을 망치려고 할 때는 가만히 있어야 합니까? 그때도 자녀들의 기분을 맞춰줘야 합니까? 그러면 사랑하는 게 아니죠. 사랑하는 게 아니죠. 펄쩍 뛰면서 큰 소리를 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큰일 난다, 안 된다, 이렇게 펄쩍 뛰면서 큰 소리를 내야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달려들면서 말려야 합니다. 그게 사랑하는 사람이죠. 사랑하면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 인생을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급한 거예요. 혹시라도 저러다 망하면 어떡하지? 펄쩍 뛰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버티면 어떻게 합니까? 벌도 주고 회초리도 들고 동네 뛰어나가서 아이고 내 속이야 소리도 치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녀들을 향해서 분노하는 것은 자녀들을 향한 책임을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부모의 다짐과 맹세와도 같습니다. 내 속이 썩고 내 인생이 이제 갉아 먹혀지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네가 엉망으로 사는 꼴은 못 보겠다. 그래서 분노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으로 참는 것은 무엇을 참느냐면 분노를 참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참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랑으로 참는 게 뭐냐면 자녀를 포기하고 싶은 그 마음을 참는 겁니다. 포기하는 것을 참아내기 때문에 분노하는 거예요. 내가 포기하지 않겠다는데 왜 너는 자꾸 나를 포기하는 길로 이끌고 가느냐? 그만해라. 그 못된 버릇을 멈춰라. 분노하는 것이죠. 이 싸움을 계속하는 겁니다. 자녀들을 키우는 동안 계속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그 싸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말하는 책이지만 이스라엘의 기분을 좋게 만드는 사랑이 아니라 풍요로움에 빠져서 헛된 길로 가는 이스라엘을 깨트리심으로써, 분노하심으로써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이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을 두고 보지 못하겠다라는, 이스라엘을 끝까지 책임지겠다라는 하나님의 맹세이자 다짐이기도 한 것입니다. 호세아 1장 10절부터 2장 1절,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봅시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임이로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아멘. 자,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 중간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고 한 그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리를 회복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분노와 징계가 쏟아진 그 자리에서 너희의 죄를 반드시 씻어내고 내 백성으로 회복시키겠다라는 하나님의 처절하고 간곡한 외침이 이 말씀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부모가 회초리를 들면서 너 한 번만 더 그렇게 하면 집에서 쫓아낼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 사실은 그 자녀를 고치기 위한 부모의 사랑이듯이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을 그렇게 책임지고 고쳐내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장 1절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로루하마, 로암미라는 이름이 암미가 되고 루하마가 되는 거예요. 긍휼을 내리지 않겠다라고 했던 이름이 긍휼을 얻을 만한 백성이 되고, 더 이상 내 백성으로 여기지 않겠다고 했던 사람들이 내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역사적으로 사라지고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분노가 쏟아지죠. 그러나 하나님의 분노 속에서 버림을 받는 것 같지만 버림을 받지 않습니다. 어떻게 역사가 흘러갑니까? 예수님께서 등장하시고 유대인과 이방인까지 포함하는 새로운 신앙 공동체가 등장하게 됩니다. 교회가 생기죠. 이스라엘마저도 포함하는 훨씬 더 큰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들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절대로 풍요로운 것에 답이 있지 않습니다. 편안한 것, 또 내가 얼마나 만족하느냐, 내 기분이 얼마나 좋으냐에 답이 달린 것도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분노가 쏟아지는 것 같은 상황도 있고 또 회초리를 맞는 것 같은 순간을 지나기도 합니다. 바로 그 순간에 답이 있기도 한 것이죠. 그 답이란 우리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가 끝까지 너희와 함께하며 너희를 포기하지 않겠다. 내가 정말 고통스럽지만, 내 마음이 아프지만 너희를 고쳐내기 위해서 너에게 고난이라는 것도 허락해 줄 수 있다. 왜냐하면 나는 너희를 책임지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그 사랑에서 끊어낼 수 있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없다. 나로 하여금 너희를 포기하게 만들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너희가 끝까지 나를 거역하더라도 나는 너희를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표현이 이 분노 속에 담긴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소중한 관계라도 그 관계를 포기하게 되면요, 절대로 화를 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남에게 화를 쉽게 냅니까? 아무 관계도 아닌 사람에게 화를 냅니까? 가까운 관계일수록 화를 냅니다. 아무 관계도 아니면 그냥 무시하고 넘어갑니다. 아, 네네 하고 넘어가죠. 신경을 안 씁니다. 화가 안 나죠. 자녀에게 분노한다는 것은 아직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책임을 지겠다는 것이죠. 진짜 내 자식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포기해버리면요, 그냥 어떻게 살든지 내버려 둡니다. 화를 내지 않습니다. 화를 낸다는 건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 속에서 아주 다양한 장면들이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주 역동적인 신앙생활, 스펙타클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분노의 자리로부터 우리를 회복하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꼭 기억하십시오. 편안한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추구하시며, 분노가 쏟아지는 자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그 믿음의 본질을 회복하셔서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소망을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